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감사하신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보통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한 30가지 이상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30가지 이상 기적 베푸신 게 나오지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된 기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만이 마태도 나오고 마가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요한도 나갑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나눠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가 남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 드리신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보죠. 하나는 갈릴리 사역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게 나오고, 마태복음 17장서부터 마태복음 28장으로 끝나는데 그 후반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하신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대부분의 기적이 갈릴리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열정 가지시고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보고도 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듣고도 야, 대단한 말씀이다, 대단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것,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난 것이 나사렛이잖아요.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가 아니냐. 그런데 저 형이 동생들 저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지 않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깔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나사렛을 떠나십니다. 떠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 기적을 더 이상 베풀지 못하고 은혜를 더 이상 끼치지 못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 못내 아쉬워했어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는 일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생각보다는 갈릴리 사람들이 좀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다 해요. 내가 두로와 시돈에 기적을 베풀었다면은 벌써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됐을 것이다. 또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도 변화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의 고라신 지역 사람들, 벳세다 지역 사람들,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 그리고 나사렛 지역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도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좀 내가 이 복음 전파에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실망감도 없지 않아 예수님은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70명의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둘씩 나가서 35개 조가 복음을 전했는데 놀랄만한 성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역사,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성에는 성공한 사역도 있고 또 실패한 사역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역도 있고
조금 부정적인 사역도 있었죠.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진리를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1월 19일 날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까지 오면서 되돌아보면은 긍정적인 일도 있죠. 그렇죠. 잘된 일도 있고 또 잘못된 일도 있어요. 생각만큼 안 된 일도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더 잘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일을 놔두고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잘된 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감사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오면서 잘못된 일도 있지만은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생각보다 잘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무덤에 둔 지 4일이 지났단 말이죠. 근데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같이 무덤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 성찬식 때도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먼저 감사하시고 잔을 들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눠줬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나온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저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감사하면서 사셨고 여러분과 저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620년에 12월 26일 날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117일 동안 이것이 항해 끝에 저 대서양을 건너 저 보스턴 근처에 있는 이 플리모스 항구에 도착한 것.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도착한 사람들이 외친 이 찬양이 뭐냐? 시편 100편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죠. 저들은 180톤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배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 탔냐면 무려 146명이 탔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상을 하면 되냐면 요즘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오잖아요. 근데 난민들이 탄 배가 이같이 도중에 이 국경 수비대에 이같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진 찍혀서 전 세계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조그만 배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있는 것을 보시죠. 그거 똑같아요. 180톤 되는 작은 배에 146명이 빼곡히 앉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배의 속도는 어느 정도냐? 2노트예요. 2노트로 가는 거예요. 너무 느리지. 그러니까 그 대서양을 건너는데 무려 117일이 걸렸어요. 그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146명이 오면서 2명이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또 그 안에서 1명이 태어났어요. 그것을 위해서 감사해요. 또 오면서 2번이나 큰 풍랑을 만나서 배에 있던 여성들이 바닷 물속에 빠지는 이런 일이 2번씩이나 일어났어요. 그런데 물속에 빠진 여인들을 다시 다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도착해서 3년 동안 지내다가 1623년에 저들이 처음으로 추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들, 이같이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요 핵심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다윗이 감사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103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제일 먼저 감사한 게 뭐냐? 나의 죄를 3절에 보면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병에서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시를 이같이 3절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죄하고 병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병 걸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중병 걸린 자에게 뭘 얘기했냐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병 걸린 자가 병에서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병이 같이 묶여서 나가다가 예수님이 그 중병 걸린 자에게 네 병에서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죄에서 사해졌느니라 이 말씀하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병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를 범해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이 아담과 이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아담과 이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또 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세 번째로 죄 지음으로 나타난 세 번째 현상이 뭡니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인간들에게 병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병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밧세바를 건드리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이게 했어요. 누구도 다윗이 한지를 모릅니다. 다윗은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발휘해서 소위 말해서 완전 범죄를 이같이 다윗이 행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완전 범죄를 행했는데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가서 그 죄를 지적하죠. 그리고 다윗이 회개기도 합니다. 다윗이 회개기도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32편에 나와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내가 내 죄를 토설치 아니했을 때,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상해서 내 뼈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죄를 저질러 놓고 나서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멀쩡해.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누구도 몰라. 아주 말짱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속마음 속에는 그 상황과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뼈가 마를 정도로 그는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두 손이 내 가슴을 누르오니 내 진액이 변해서 여름의 가물같이 되었나이다. 여름의 마른 풀과 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짓고 이가 살아갈 때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의 양손이 자기 가슴을 누르는 이런 무거움과 이 아픔과 그래서 자기의 진액 모든 살아가고자 하는 능력이 다 사라지는 이런 것을 체험했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악을 다 구하고 숨김없이 다 아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시켜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1절에 하는 말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당연히 아멘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감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너는 의로운 자, 의로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감사드린 건 딴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죄를 다 고백했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시편 103편에 나오는 다윗의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 다윗이 두 번째 감사한 것은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자기의 삶 속에 환난과 핍박이 많았는지 제가 그 얘기하자면 몇 시간을 두고도 얘기할 수 있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서 자기 땅에 살 데가 없어갖고 이 블레셋 왕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거절당하고 두 번째는 겨우 블레셋 사람들 밑에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이 시를 103편을 짓는 그 시간에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건져주셔서 왔단 말이지. 정말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그대로 다윗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지켜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 훌륭한 왕이 된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나 권사자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사랑의 줄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위기와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여러분들 큰 고기 뱃속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쳐요. 아무리 군 고기의 뱃속이 크다 할지라도 거기엔 위액이 쌓여있고 거기에는 캄캄하고 말이죠. 거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건져주셨어요. 다윗도 형 에사가 400인을 데리고 죽이러 온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환도뼈가 부러지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사드락과 메사가 아베 있는 거는 풀무불 속에 지켜주셨고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굶은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과 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오늘 5절에 뭡니까?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가 하늘 치고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다윗이 사실은 그 왕이 될 만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군번입니까? 그런 군번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의 집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자기 아들 8 중에서 7명만 사무엘 선지 앞에 서게 했어요. 막내 아들 다윗은 너 아니야. 너는 나가서 양이나 쳐. 그랬어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적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랬어요. 이 집에 아들이 다 왔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집에 아들 또 있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저 들에서 양치는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러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보기에도 그 당시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됐어.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지. 근데 다윗이 왕이 돼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리 나눠지고 저리 나눠지고 우리나라에 정말로 사색 당자하는 것처럼 나눠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윗이 하나로 확 묶어서 통일 이스라엘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전까지 다윗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공격을 당해, 블레셋한테 공격당해. 저 북쪽에서는 이같이 암몬이나 또 북쪽에서는 아시리아나 얼마나 많이 이 이스라엘 공격, 이런 모든 왜곡을 다 평정하고 다윗 시대에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로, 평강의 나라로 다윗이 통치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제 소원을 만족해 주셨고 청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고 그 청춘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뉴스만큼은 빼놓지 않고 봅니다.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돌아가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영어를 좀 잘 듣기 위해서 뉴스만큼은 빼놓지 않고 들었어요. 그때 뉴스를 누구 걸 들었냐면 미국에서 이제 세계 방송이 컸어요. 제가 있을 때는. 지금 좀 달랐지만 CBS, MBC, ABC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는데 저는 CBS 방송의 이 채널 2인데 거기에 이제 뉴스 앵커가 누구냐면 댄 레더라고 하는 DONRATHER 돈 레더라고 하는 분이 뉴스 앵커였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이 신화 같은 아주 영웅적인 뉴스 앵커가 뭐냐면 크롱카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미국의 전설적인 이런 앵커예요. 근데 이 월터 크롱카이드 다음에 이 미국의 제2대 아주 대단한 이 앵커가 누구냐면 바로 돈 레더입니다. DONRATH. 근데 이 돈 레더가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했는데 그래서 공부는 잘했지만은 돈 내고 사립대학에 갈 수가 없어서 자기를 장학금 주는 대학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샘 휴스턴이라는 대학에 이제 체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이 단 레더가 운동도 잘해요. 그래서 풋볼팀에 들어갔는데 댄 레더가 미국 사람 치고는 키가 작아요. 1m 70밖에 안 되고 몸무게는 한 70kg밖에 안 돼요. 근데 아주 몸이 빨라서 운동을 잘하는데 그때 샘 휴스턴 대학의 이 축구 코치가 누구냐면은 윌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축구 코치인데 이분도 작습니다. 근데 윌슨은 자기 축구 선수들에게 늘 성경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자기에게 일러준 말을 자기 선수들에게 일러줍니다. 자기 어머니가 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윌슨 코치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이 윌슨이 보니까 댄 러더를 잘 보니까 댄 러더가 머리도 좋고 또 아는 것도 많고 공부도 잘하는데 얘가 공부를 하면은 오히려 출세길이 열리지만은 이 미식 축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미식 축구 선수 치고는 몸집이 작고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갑니다. 힘든 얘기지만 윌슨 코치가 하루는 댄 레더를 불렀어요. 돈 레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나는 너보다 키가 작어.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샘 휴스턴 대학의 축구 코치로 일하고 있다. 내가 보기엔 너는 이 축구 선수로 너는 성장할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축구 선수로 나가기에는 네가 키가 작고 몸무게가 덜 나간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머리가 명석해. 그리고 너는 무슨 운동이나 잘해. 그리고 네가 말하는 거 보면 언제나 조리가 있어. 나는 네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네가 오히려 이 스포츠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면은 네가 더 앞길이 열릴 것 같다. 그때 댄 레더는 사실은 축구팀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보면 결론적으로 나가라 그 얘기인데 그 윌슨이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윌슨 코치는 댄 레더를 그 휴스턴에 있는 아주 조그만 라디오 방송국에 뉴스캐스터로 이 스포츠 뉴스캐스터로 추천을 해서 거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댄 레더가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니까 전국을 커버하는 CBS TV에서 이 댄 레더를 픽업해서 그래갖고 뉴스 앵커가 되게 한 거죠. 톰 크론카이드 다음에 미국에서 최고의 뉴스 앵커는 댄 레더입니다. 댄 레더가 지금은 안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사람의 책 중에 I remember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나는 기억한다. I remember. 뭘 기억하냐? 샘 휴스턴 대학의 윌슨 코치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신다. 나는 이 말씀이 내 일생을 지금까지 좌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고 내 청춘을 독수리 나게 올라간 같이 창공을 올라간 같이 너를 존귀하게 써주신다고 하는 이 말을 이같이 댄 레더도 기억했고 오늘 성경에서 다윗도 기억했습니다. 이젠 누가 기억할 차례예요? 누가 기억할 차례예요? 내가 기억할 차례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나의 생애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어요.